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쉼과 평안 잘 누리신 줄 믿습니다. 네, 바쁜 일상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늘 주님 주신 그 쉼과 안식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쉼,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제가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오늘 4장에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이 쉼과 안식입니다. 무려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말이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안식이라는 그러한 단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표현해서 이를 믿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쉼을 얻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쉼이란 무엇인가, 이 쉼에 대한 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일, 주말,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휴일을 갖는 것은 쉬라고 그러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쉬라고 하는 이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찬양대, 또 우리 교사, 그리고 남녀 선교회 여러 가지 봉사처에서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집에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안식입니까? 어떤 것이 쉼입니까, 여러분? 네. 질문을 드렸으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주일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거야? 언제 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던,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내가 너무 이렇게 주일날에도 이렇게 바쁘게 하면 언제 쉬지? 내 건강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던 간에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식의 그러한 개념, 참 안식의 개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 조금 더 넘어서 정신적인 그런 것 가지고 안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안식법 위반이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 쉼, 안식, 여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거나 이를 받아 누리는 일,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네. 안식이 뭐라고요? 생명을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이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일을 안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명절
아직까지도 좀 그러한 여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그 땅이 그냥 평화롭게 널려져 있는 땅에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도 이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할 일들이 그때부터 계속 생깁니다. 나를 받아놓고 계속 연락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하면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낱 이사도 그런데 한 민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집을 짓고 환경에 적응하고, 또 이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해야 될 수많은 밤새 끝없는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논의하고 저것도 논의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안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육체가 그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밤새워서 어떤 제도를 세우고 또 건축을 하고 마을을 운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쉼 없는 그 육체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그 땅을 제공받아서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소망과 그러한 희망의 그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꾸고 지울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생명력이 샘솟듯 나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은 아마 안식과 쉼을 이 영혼에서부터 느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일하고 또 안식이 일이 되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생명력의 회복,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키우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려내지 않겠느냐, 구하여 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은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대부분 순종할 때 쉼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못할까요? 대부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해라. 그리고 여리고를 조용히 얘기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승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걸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사 해내더라도 그거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손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까 다른 걸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쉼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봐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날선 전쟁용 칼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것,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칼을 대셔서 진정한 쉼과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지시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검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드리는 그 자만이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이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그 말대로 이 전쟁용 칼, 군인의 검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에서의 검입니다.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종양을 찾아서 그 육체를 파헤쳐서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술대에 놓여서 의사의 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몸을 회부하여 종양을 잘라내는 그 칼을 의지해야 우리는 죽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칼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환부를 도려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상의 칼과 이 하나님의 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또 그 죽음의 사이를 오가는 이 수술 과정이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칼도 그렇죠. 경찰과 검찰의 역할입니다. 죄가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은 그 누구를 뒤집고 칼로 파헤쳐도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이러한 성공시나 거기에 어두운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계급적으로 올라가게 하고 경제적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길에서 우리는 탈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는 그러한 사람을 모든 그러한 칼로 해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해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은 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의 실체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진정한 쉼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쉼,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쉼과 안식입니다. 세상적인 안식과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회복인 그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어떻게 얻느냐? 세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처럼 다 뒤집어 해부를 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찾아내는데, 근데 세상적인 그러한 칼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수욕, 모욕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부 그 용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원래 구약 성경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지성소,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지요. 왜 묶죠? 네,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지 않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갑자기 펄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죠? 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의 소리죠. 그러면 그 밧줄을 당겨다가 아무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다가 그 시체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좌 앞에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사역한다라는 이 때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나아가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함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구약에서의 전쟁용 칼이 아니라 우리를 종양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들 그리고 죄들을 해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은혜로 담대히 서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그렇게 심판의 칼이 아닌 그 수술의 칼을 받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그 안식의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쉼과 평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휴일과 또 안식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진정한 쉼과 평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술용 칼을 들어서 다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의시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살벌한 전쟁터 같아서 깜빡하면 실수하고 다 털리고 그리고 해를 입는다. 이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사의 일로 심히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발로 뛰는 일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 삶을 수술대에 맡기고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주의 안식,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수술대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도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 수술대에 올라간다면 그 의사의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수술대에서 발버둥 치는 분 있습니까? 물론 마취를 하니까 뭐 발버둥 치실 일은 없지만 수술대에서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술대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의 보좌, 그 수술대에 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해부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계획, 그러한 생각들을 도려내 주시고 주님 말씀의 순종에 따라 다시 한번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절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이 지성소, 이 수술대에 날마다 담대히 나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그 생명력의 회복과 그 생명력의 회복인 진정한 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